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주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끼라도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는 대로 작정하시고 금식 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죠. 본문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으셨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희게 됐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그러니까 17장에 변화산 사건의 말씀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성공의 길만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마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 중에 몇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때에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의 그러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이 변형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가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기록한 자가 모세예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만 참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엎드릴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중에 찾아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 강건케 도와 주시옵시며 물질의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낙심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시간을 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